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번만 더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남긴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날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날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가 그 때문에 걸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부된 십자가 날 구하시려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삶을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함께. 한번만 나옵니다. 내 맘의 소망,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내 맘에 계시나니 주 안에 내가 늘 삼대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를 다리에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인타하지 못하는 이와 인타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한 처지 복이 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으니 저가 너를 보고했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내가 너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갈릴리 지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해야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구나.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3장을 펴놓고요. 우리 이사야서 구약 53장을 펴니다. 53장을 펴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을 다 찾으셔서 펴놓고요. 잠시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님의 고초당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총과 은택이 어떠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길 원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언의 말씀의 그냥 그대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 뿐이에요. 네, 기록한 것 뿐이에요.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절씩 끊어서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자, 다 읽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9절까지 볼 건데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소개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이사야 53장의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오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그 이전의 시대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냐, 그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복수로 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하나님을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믿었느냐,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상당히 안타까운 귀절들이 나와요. 우리는 전하였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 인류가, 죄 많은 인간들이 누가 도대체 그것을 믿었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그 구원주로서 나타났느냐, 그러고 계세요.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누구를 설명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외형적인 모습을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키가 180이 넘고 키로수는 58kg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코가 높고 낮고 머리 색깔이 무슨 색이었더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오직 예언된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은 주님 앞에서, 바로 주님, 거기서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연예인같이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힘도 세 보이고 근력이 좋아 보이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이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대요.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분은 그런 고통을 당해 보신 자다 그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어보신 자다 그거예요. 그것도 신의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닌 인간의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과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희노애락을 보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겪는 것처럼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고초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해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그분은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무자비하게 인정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버림받아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했대요.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에게 대하는 인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아플 거야 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인정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인정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채찍에다가 끝에다가 유리가루, 쇠조각가루를 갖다가 뭉쳐놓고 한 번씩 막 때릴 때마다 살점이 나가는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아픔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왜 무자비하게 때려? 왜 무자비하게 때립니까? 그 뒤에 이제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그 전부터 이제 나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강도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징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온 것 가운데서 잘 배우고 잘못 배운 것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 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심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예요.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누가 전하는 것을 믿었느냐? 누가 전하는 것을 알았느냐?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말씀은 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벌받는 그거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니다 그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인류가 생각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오히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을 친히 그에게 담당시키려 하였도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그가 상함은, 그가 매를 맞으면, 그가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이제 바뀌어요. 이제 말씀이 이제 보세요. 절반 가운데 이제 지나가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린다. 그는 피 흘리세요. 그는 매를 맞으세요. 그는 찔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누구하고? 이 세상에서, 온통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히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가운데서의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영생하는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평화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가운데 복락이 우상이 되어서 복만 외치고 물질을 외치는 거예요. 배불러라 그거예요. 배불러라. 너희가 살다가 한 번 인생인데 배불러라 이 세상에서. 그거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불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를 이 세상에서 평안을 외치고 복락을 외쳤던 사람들이 무진장 잘 살기를 원했고 무진장 잘 먹이기를 원했고 내 새끼 누구 새끼 이러면서 하다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을 고통당하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절에. 누가 믿었느냐? 각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3장에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 도피하였고 다 도망갔고 제자가 3년간 있었던 양육되었던 그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숨어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여인들이 담대했어요. 여인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며 고통하며 같이 그것을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 끝이 어떠한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과 도망갔던 사람들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것은요, 끝까지 그 되는 일을 끝까지 견디는 데 있어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인내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대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고집이 세요. 막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참 목자이신가? 사람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메시아이냐? 헷갈렸어요. 고난이 오자, 풍파가 오자, 바람이 불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숨을 살려,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의 한 사람에게, 한 인간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후에 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이후에 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들이 만든 책과 이성과 그 철학 학문을 통하여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입을 열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서 왜 신음하며 해웅에 묻힌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왔으며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라고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말하나요? 안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말해도 이미 보여줬고 이미 기적과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보냈지만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는데 너희가 내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더냐?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인류는,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여 작정한 자 같았다 그거예요. 작심한 자 같았다 그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작정한 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왜? 내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이 인류가 산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를 부서져야 악물고 견딘 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죽으면 이 인류를 살리리라 라는 것이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사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계시지만 그랬으리요,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누가복음 23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알아서, 이 진리를 알아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그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함께 있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얘기가 9절의 얘기가, 자, 누가복음 23장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펴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놀라우신 계획들이 진지하게 누가복음, 이사야서 53장에는 절절하게 써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한 절씩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실제적인 예언에 대한 성취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지금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끌려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27절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병 고침 받은 자들, 응답 받은 자들,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미친 광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었던 사람들, 살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에요. 특히 이제 여인들의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온대요. 울며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2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 진중한 그 내면의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보며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 어찌하여서 저렇게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시고 곡해를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어찌하여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며 고통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돌이켜서 보시사
그리고 말씀하시되 이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이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태의 심각성. 이 인류는 죄 가운데서 완전 도탄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도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지금 이 한 몸, 이 생명, 십자가 지러 가는 그것으로 너희는 슬피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이 세상을 위해 울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너희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울라. 29절에 보라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도다. 왜요?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서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한탄스럽게 내가 나의 낱날을 저주했던 그 욥처럼 그렇게 소리 지를 날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큰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나를 죽여달라 그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그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리라. 자, 오늘 아까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행악자들이 강도들이 좌표에 달려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아주 극적이게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았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하고 네가 짓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어요. 그 사람은 낙원에 간다는 소리를 안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한 사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말 고통 가운데서 내어달리는 그 시간조차도 인류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와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53장 그 위에 있는 13절 15절 52장 13절 1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때는 자 보세요. 이건 고난받는 종의 그 실제적인 그 현상적인 누가복음 23장의 사건 이후의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건은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은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그 외침처럼 너희 가운데서 몸짓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날 것이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보라 내 종이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형통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우뚝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놀라게 되리라. 왕들이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되리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은 이제 지나갔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는 인류에게 앞으로 미래에도 오는 모든 인류에게 이 각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고난받은 종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사랑의 희생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